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내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늘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은밀하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이 하는 은밀한 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가스름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감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전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두 사람도 사람도 길에서 길에서 된 된 일과 일과 예수께서 예수께서 떡을 떡을 떼심으로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알려지신 것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 주관과 객관의 만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부활 주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그렇게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50일간의 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를 가져가고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예수님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토론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에 대한 것인데 그 기술 발달로 등장하게 된 챗 GPT가 요새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인간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반응을 제공하는 능력, 그것이 챗 GPT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것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시를 써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이런 그런 기술 이면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면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권 문제일 텐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토론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토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복음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자, 그렇다면 그 토론의 중심에 있었던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복음의 이 핵심, 이 본질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인 전통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화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먼저 어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소식이라는 뜻이겠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진리의 기쁜 소식이고 또 소망이 기쁜 소식, 또 평화의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복음은 화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본성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룬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전해왔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떡을 떼고 나눈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까?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오늘날 역사만큼이나 그 교회는 전통과 문화가 각각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요, 기득권이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역사 안에서만 갇혀서 새로운 세대를 전혀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실제로 많은 전통 있는 교회들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원했고 또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고자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기득권과 같은 전통과 문화가 벽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해왔던 여전히 전통을 중시하는 모습, 또 그 전통은 고집과 아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지 못했고 그들의 눈은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과 문화에는 나름대로 민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핵심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침체되고 또 분열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통과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의 진정한 복음이 어떻게 보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 부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능을 잘 내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케이스가 아니죠. 케이스가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겉모습이라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유연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의 핵심을 알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음을 토론의 주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침 그날에 라는 어떤 시간 부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베드로가 가서 확인했던 날, 즉 1절의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날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들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 예루살렘에서 핫이슈가 되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약 11.2km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거리를 걷는다라고 하면 평균 한 4km, 시속 4km라고 계산할 때 1km에 걸리는 시간은 약 16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1.2km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었다면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거리를 가면서 그들의 주된 대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된 대화의 주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복음에는 좀 눈이 가리워져 있던 것 같습니다. 세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에서 15절을 보자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는가 이렇게 물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놀라운 점은 언제 어디서 함께 걸으셨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가리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어떤 학자는 이들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뒤에 있을 극적인 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림이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들은 부활 사건을 토론 외에 놓지 않고 어떤 뜨거운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야기나 토론의 주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인 경우가 많이 있죠. 만약에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이 주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또 토론의 주제가 될 겁니다. 만약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된 이야기의 주제에 과연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주제 역시 복음에 관한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또 우리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우리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 핵심 주제로 삼고 또 복음에 관한 토론도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토론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화를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빛으로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평소에 핵심 토론의 주제로, 이야기거리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밝혀주시는 복음의 핵심을 또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32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또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을이 가까워지니까 또 날이 저물어 집에서 쉬어가도록 함께 권유까지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떠졌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이것은 곧 자기의 지혜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 그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뜨거운 감정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에 관해서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초월적인 은혜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2주 전에 이 한국 군종 목사단 영성 수련회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설교도 함께 듣게 되었죠. 자,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수련회에서 목사님들 입장에서 듣는 설교 중에 완전히 새롭거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많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이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있는 표현들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들을 들을 때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전율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글로 표시되고 또 말로 나눌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또 이번 수련회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들을 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로 듣는다라는 뜻이죠.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은요,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약의 예언자로부터 전해온 그 복음인지,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인지에 대해서 마치 따져 묻듯이 복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지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려면 최소한 로또를 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그 좋은, 그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탐구하는 최소한의 지적 호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듣는다면, 관심을 가진다면, 그럼 나머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기대하며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의미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게 되어서 부활이 실제적 사건으로 믿어지게 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신비를 믿게 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밤이 어두워졌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저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바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모두 함께 이 흥분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한 성경은요, 고린도 전서밖에 없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그런 직후 어느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라고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 이것이 더욱 확실하게 사실로서 확인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한 곳에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로 그들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과 경험, 또 주관적 경험, 이 주관과 주관이 만나게 되어서 더욱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 이상이라면 그 내용은 점점 객관적인 사실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함께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부활의 증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하루는 평소에 참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계속해서 어떤 한 친구가 떠오르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강한 감동을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는 굉장히 강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온 이유를 말해주고, 저에 대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하고 활용해서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또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열심히 그 친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친구에게 말할 때마다 무슨 그게 헛소리냐,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이렇게 면박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결국에는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아무런 보람도 없고 허탈하게 만드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부부가 찾아와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몇 년 전 사무실에서 친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바로 그때 사무실에 정비일로 무릎 꿇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연히 목사님께서 또 친구에게 하던 그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목사님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하셔서 결국에는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화제의 주제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핵심 토론 주제는 부활이었죠. 예루살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두 제자들은요, 토론의 주제로는 삼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신비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을 대하고 나서야 주님이신 줄 알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기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뜨거운 이슈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우리 이야기의 중심 주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의 중심에 부활의 핵심을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가 되고 또 토론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증언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 가운데서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또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복음을 알고 또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복음이 항상 그들 가운데 토론의 중심 주제였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토론 이야기로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주제들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거리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의 중심 이야기가 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증인들로의 삶으로서 또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복음을 우리 생활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늘 토론하고 묵상하며 또 늘 그 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함께 우리의 결단과 함께 작은 예물을 주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늘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이야기거리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을 얻고 가슴속의 뜨거움을 함께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능력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복음을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삼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